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산을 가게 됐는데요. 저희 삼촌 한 분이 그 산 입구에 이 작은 그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연못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작은 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그만 샘이 하나 있었는데 저를 막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바가지 같은 걸 하나 구해다가 이걸 풀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물이 이 막 낙엽이 쌓여가지고 물이 더러운 겁니다. 썩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가지를 받아서 물을 퍼내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냄새 나는 걸 왜 퍼요, 삼촌? 그랬더니 그 바닥 보일 때까지 퍼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삼촌이 시키니까 열심히 이제 물을 펐습니다. 한참을 푸는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잘 안 퍼져요. 그리고 열심히 푸고 하는데도 물이 자꾸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를 쓰니까 이제 다른 삼촌이 와서 물을 좀 많이 퍼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이 보일 쯤 됐는데요. 새로운 걸 봤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바닥이 보이니까는요. 그 안에서 뭐가 뽀글뽀글 올라오던데요. 깨끗한 물이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다 퍼내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갖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더러웠던 물이 깨끗한 물이 돼가지고 샘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저한테 와서 저를 툭툭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이 더러운 물을 다 퍼줘서 이제 이 샘물에 새도 다람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와서 이 맛있는 물을 마시게 될 거야. 네가 좋은 일 한 거야. 그러고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참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샘물에 그 더러운 물을 퍼냈던 것이 보람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 않나요? 우물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샘물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 샘이 한번 막히게 되면 그죠? 물이 마르지는 않았는데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고 그 물이 점점 더 변질이 되면 결국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그 물은 냄새가 나고 점점 더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오염되고 변질되어질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낫겠지? 조금 더 지나면 회복이 되겠지? 깨끗해지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골마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도 나타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샘솟듯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흘러 넘치고 그래서 깨끗한 주님의 샘물이 생명의 물이 가득 충만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과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든 목포 교자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배경은 어디냐면요, 한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이 짧은 영상인데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자리만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그 여인만 비를 맞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비가 안 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무도 우산을 쓰고 있지 않는데 본인은 우산을 쓰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보면 이해는 되죠. 네, 상황이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오늘 말씀에는요, 한 우물이 나오는데요.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서 되게 유명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리고 저주의 산 에발산이라고 있어요.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이렇게 골짜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골짜기 입구가 세겜이라는 곳인데 그 세겜 입구에 바로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우물을 지나가다가 우물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뭐 음식을 좀 챙기려고 동네로 간 사이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언제 이 우물에 찾아오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난 12시입니다. 아주 뜨거운 도시, 그러한 동네에 12시쯤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겠어요? 더우니까 뭐 점심시간이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는 시간입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언제 나왔냐면 사람들이 없는 이 12시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고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러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로 돕고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뜨러온 거는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물에 이런 더러운 것이 가라앉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해놓냐면요, 뚜껑을 덮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뚜껑이 무겁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게 되는데 여자 혼자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혼자 물을 기르려고 왔으니 얼마나 이 고난이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게 된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이게 물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돌을 치우고 혼자서 조용히 물 떠가려고 했는데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데 물을 달라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사람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이신데 왜 낯선 저에게,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말도 하지 않고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볼 때는 나한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남자인데 말을 거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당신이 내가 주는 물을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그 물을 구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우물이 뚜껑은 닫혀 있고 사람들의 손은 가지 않고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고 물을 퍼내면 좋은 향기가, 시원한 물이 아니라 막 썩은 냄새가 나는 물이 뿜어져 나오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주하고 싶지 않고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물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시던 이 동네에서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로 따지면 아마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중동 지역에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에 기름이, 원유가 막 나와요. 원유 비싸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원유보다 더 비싼 물이 그 당시에 정수기로 탁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딱 들을 때는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물을 퍼내려면 이렇게 그릇을 푹 밑에다가 한참 내려가지고 그걸 또 막 길어 올리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 뚜껑 열고 뚜껑 닫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귀찮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21세기에 이러한 좋은 물이 나온다는,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게도 좀 달라고, 나도 그 물을 얻고 싶다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에게 남편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물을 얻고 싶어 하는데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죠. 좀 핸디캡이 있어요. 좀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나타내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걸 물어보시고 그녀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신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핸디캡이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저 같으면 그래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일로 와봐 이러면 이제 머리카락 이렇게 딱 잡고 이러고 막 흔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여인이 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핸디캡을 그렇게 막 툭툭 건드리는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반응하는 게 조금 달라요. 당신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시네요.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평범하시지 않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던진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에 우물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걸 좀 맞춰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이곳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뭐 같습니까? 이게 뭔가 알고는 있어요. 여인이 알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지금 나랑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본데 내가 당신하고 말 섞고 싶지 않은데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나도 당신 힘들게 하겠어요. 지금 찌르는 거예요. 쉬운 여성분이 아닙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난처하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탁 던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 여인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정보들이 있는데 지금 그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예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이 산에서도 마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여인은 장소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 장소가 맞아요? 그 장소가 맞아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도 아니고 이 장소도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있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그 때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은 있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히려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주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을 더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더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요. 이 말을 듣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녀가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이게 되게 신령한 내용이죠. 평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그게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다시 기억을 끌어냅니다. 구약에서 어떤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말합니다. 맞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를 찾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치료해 주시면 치료하면 낫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막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게다가 이방 여인이면서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죠? 그러한 삶을 고난과 역경과 그냥 쿡 찌르면은
막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저주가 막 흘러나올 만한 그러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쿡 찔렀더니 뭐가 나와요? 놀랍게도 메시아를 찾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놀랍죠. 이 고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듣고 믿어라.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을 때 그녀는 그 믿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간단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정말 멋있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라. 이 여인이 그 말을 탁 들으니까는요, 어떻습니까?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에, 그죠? 막혀버렸던 우물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터트려 주시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고요.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은혜가 그 안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녀는 즉시 반응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 내용이 다루어지는데요. 그녀가 동네로 뛰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을 와서 봐라. 이렇게 이 여인이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이 여인의 고백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아요. 그 여인이 행했던 것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여인이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내가 행한 거를 말한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와서 보래요. 와, 이거는 그죠? 보통 사람들이 딱 그 여인을 봤을 때는 그 말 한 사람은 큰일 났다. 그 사람은 지금 막 코피 흘리고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겠구나. 아니면 머리카락 다 빠져 있겠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한 모든 일, 그것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이 한마디는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도 핸디캡이 있고 이 여인도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가 있지만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렵고 힘들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자신들은 자격이 안 돼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나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있을 때 그 여인이 찾아와서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을 마주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오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니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러한 변화가 찾아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 주었더니 그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냐면 그녀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의 마음 속에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막혀 있었던,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를 누구도 허물지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담을 넘게 하십니다. 그녀는 변화를 경험했고 변화의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자신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가 증거되고 전해진 것이죠. 그녀의 이러한 소식으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녀는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녀의 모습.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용을 보고 그냥 내용에 이 여자가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막 뛰어내려가서 이랬나 보다. 물동이 두고 그냥 막 왔나 보다. 단순하게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놓으셨지? 이 여인이 딱 주님 만나고 내가 그라. 근데 갑자기 그녀의 눈빛이 동공이 바뀌는 거죠. 눈빛이 바뀌면서 그녀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일어섰을 때는요. 지금 물을 담으러 와서 물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놨는데 이걸 그냥 두고 뛰어내려가는 저는 그녀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굴은 환희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늘 그늘과 어두움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빛이 임하고 밝은 웃음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녀의 얼굴이 그렇게 그늘지고 슬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갔더니 사람들이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어때요?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저 여자 어떻게 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저러지 않았는데 얼굴이 왜 저래? 이게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회복의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찾고 계세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혹 썩은 더러운 이러한 찌꺼기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것이 옆으로 흘러나서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에서 이것을 다 품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콸콸콸콸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시면 돼요. 제사가 어디서 드려졌는 줄 아십니까? 구약에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는데요. 축복의 산의 그리심산이에요. 저주의 산 에발산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저주의 산입니다. 그죠? 저주가 흘러서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짐승에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그곳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저주의 산이 기쁨의 산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주의 산인데 그것을 완성시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려서 저주의 산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그곳이 무엇이 되겠어요?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복의 산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치유이고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딱 말씀이 새겨져서요. 구멍이 탁 나는 거예요. 샘물에 샘이 더러운 물이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밑에서도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깨끗하고 생명의 물이 여러분들 안에서 콸콸콸콸 넘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충만하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변화를 이루고 또 세상 가운데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물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